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율법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많은 기독인들이 반감 아닌 반발을 가질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그 궁극적 목적과 그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강단해서 가리키는 목사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율법은 사망의 법이고, 또 고소나 고발이나 하고 정죄 심판에서 죽이는 법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1500년 후에 다시 보내주셨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이같이 그 율법에 대한 명확하게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기독교의 구원은 쉽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율법은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그런 한시적인 법이고,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되면은, 율법을 말하면 2000년 전에 폐한 그 율법을 왜 다시 들춰내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과 반감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왜곡된 율법에 대한 그 오해는 기독교의 구속론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루터 역시도 그가 기도탑 체험을 통해서 이신득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율법과 복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 또 이 율법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평생 학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 이 루터의 말을 조금이 새겨보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 깊이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의인 교리가 가장 첫째가 되는 중요한 교리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교리가 바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복음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예술을 습득한 자가 성서에 관한 석학이고 진정한 신학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것이 지나치다고 한다라면은 성경에 대해서 눈먼 소경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 못지않게 이 율법의 깊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심판을 얘기하면 이 심판은 죽이는 것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심판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요, 또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사울 왕국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다윗은 그 사울 왕국에 속한 자들을 죽이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그 사울 왕국에 속한 자들의 그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성을 죽이고 심판하는 영적인 그림자인 것입니다. 어떤 악인이나 죄인의 그런 육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세력을 죽이시는 영적인 심판의 모양이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에 많은 그런 난제들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성경이 왜곡되게 해석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과 조화 있게 이해해야 되고 율법과 복음은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3장 23절을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망의 법이고 죽이는 법으로서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갈라디아서 23장 24절 말씀은 모순이 있고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다 율법에 매인 바가 되어져 있다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국한되어진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신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도 바로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나기 전까지는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믿음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전부 매여 있다, 갇혀 있다는 것이죠. 이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시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할 때가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올 때 거듭날 때까지는 누구든지 다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어떤 물건의 뚜껑을 열어서 그 내용물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는 바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이게 몽학 선생이라니, 뭐 개역 개정에는 가정교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린아이 선생이라는 것이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초등교사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바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율법의 사명자, 율법의 주관자가 바로 율법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거듭날 때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 율법으로 가르치는 그 선생, 율법의 선생이 바로 율법의 주관자고 율법의 사명자고 율법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복음의 종들 뿐이고 율법의 종은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율법의 종이고 율법의 사명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종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율법은 이와 같이,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보면 율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죠. 분명히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저주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복음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결론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죽이는 사망의 법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러나 그것은 결과고,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방 종교나 율법이 기독교의 진리를 찾는데 토양 역할을 했다라고 토양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은 지금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과 같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개념은 전혀 오늘의 신앙생활하는 죄 종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기독인들이 이런 개념이 전혀 정립되지 않고 무조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죽이는, 고발하는, 죽이는, 정죄 심판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인들에게는 이 율법은 회개 무익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머리에 각인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만 얘기하면은 율법주의자니 정죄하고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고,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면, 그럼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 앞으로 나와야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인 면에서 보면 다 나쁘지요. 죄로 멸망하고 죄로 죽으니까. 그러나 죄가 선을 찾아가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선을 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죄를 죄라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선인 것입니다. 이 상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선이 상호 유기적인 이 관계성을 기독교의 신앙에서, 기독교의 구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인간의 선악을 아는 지정의 인격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수단이고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분명히 후자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자는 쏙 빼버리고 후자만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속고 속이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율법을 얘기 안 한다고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아닙니까? 오늘날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성경에 이 두 법밖에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죄와 생명의 법을 가지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채 가르치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이 이 죄와 사망의 율법을 가지고 생명의 진리의 법인 양 복음인 양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루터가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기라는 것이 평생 학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율법과 복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은 이 루터가 얼마만큼 그 율법의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기가 막힌 진리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율법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주 율법에 대한 초보적인 기초를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이런 기초가 베이스가 돼야 앞으로 이 율법에 대한 무시무시한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그 기초적인 베이스를 설명하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니,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라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는데 왜 이것으로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더 좋은 소망이 생기게 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도저히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는데 왜 더 좋은 소망이 생기게 하느냐고.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영생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소망하라고 하신 그 은사는 바로 영생을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더 좋은 소망은 뭐예요?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은 뭐예요?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메시아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의 약속을 바라보게 한다. 메시아의 약속을 바라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메시아의 약속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영생을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라보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다. 자, 율법은 아무것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본 사람이라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은 사람하고 교류적인 지식을 지성으로 받아들여서 이해한 사람하고 여러분 그 차이의 갭이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루터가 그 구원에 이르게 된 그 경위를 우리가 루터의 그런 자서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루터가 그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단순하게 그가 기도탑 체험을 통해서 이신득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은 것만을 가지고 말씀들 하지, 그 이신득이 진리를 깨닫기까지의 루터의 그 피 터지는 그 재화의 그 싸움의 과정을 전혀 생각을 하진 않는다니까요. 루터가 그가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 수도원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몇 갑절 더 진지하게 고군분투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루터가 얼마나 금식을 했으면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죽음의 이름에 이르기 직전까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고문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동료 수도사들에게 고해 성사를 부탁하는 일에 동료 수도사들이 넌더리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왜 이렇게 루터는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우리보다 못나서, 미련해서,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진 훈련과 연단을 받았겠습니까? 그가 이 같은 그 모진 훈련과 연단을 받은 것은 늘 자기 안에 그 죄를 이겨보려고 죄와 싸워봤지만 늘 죄에 패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죄를 정복하고 이겨보려는 쉼없는 그 내적인 투쟁과 싸움의 증거였던 것이죠. 그가 자기 안에 올라오는 그 정욕과 대항해서 싸울 때 그 정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에 맞닥뜨릴 때 그는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그 무릎을 피로 적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피 터지는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가 그렇게 휘서지게 싸워봤지만은 죄를 이길 수 있었더라면 그가 이신득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겠죠. 그러다가 결과는 그 같은 자기 자신과의 휘터지는 싸움을 싸워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를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바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정말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가 깨닫기 전에는 교황의 명령이라면 교황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대단한 사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신 칭의의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는 믿음으로 10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이후와 이전에 영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바뀐 것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가 이신의 칭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면죄부와 또 공로사상을 비판하는 95개 조항을 그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내걸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때는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교황이 교권과 정권을 거머쥐고 교황권에 도전하는 자들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감히 교황권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거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우리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율법에 대한 쓴맛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율법에 대한 쓴맛을 보아야 그 복음에 대한 달콤한 맛과 향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율법에 대한 그 고통스러운 쓴맛을 본자라야 바로 복음의 의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책이 크면 클수록 바로 용서받을 때, 복음으로 용서받을 때 더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해야 복음으로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한 것처럼
율법의 사슬에 매여 보지 않은 자는 방면자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율법의 사슬에 매여 봐야 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뭐예요? 죄가 따르는 겁니다. 죄가 따르는 곳에 바로 사망이 따르는 것입니다. 멸망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죄가 있는 곳에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사망이 따른단 말입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의인화 했느냐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멸망받을 인격자인 사단을 사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죽음을 체험한 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체험해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말씀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나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전부 그 누구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내게 말하는 것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입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죄인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10,000,000마디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 그런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의 입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는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갇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성경에는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헬라인과 유대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노라고 하신 것처럼 복음을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물론이고 모든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서 여일하게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회개 체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회개했을 때 정말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정말 어렸을 때 저지른 죄의 목록이 영화 영상처럼 지나가면서 그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그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본 그런 회개의 체험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회개를 했을 때 따르는 것이 정말 그 죄에 대한 그 절망적인 두려움에 떨게 될 때 인간은 그때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가난 여인과 같은 그 죄로부터 해방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먼저 구원으로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에 먼저 이 죄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을 한번 체험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로부터 해방 받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과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소원을 가진 자를 성경에서는 목마르다, 가난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죄로 인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자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울리는 괭과리요 소리나는 구리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와 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모르고는 그리스도 앞으로 분명히 나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진리,
구속론이 구속의 진리가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오해하는 데서 기독교의 구원의 길을 너무나 어둡게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율법과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진리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다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에서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에 대한 그 깊이를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육체 밖에 있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죄의 정욕에 대항해서 삶으로 죽고 죽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귀한 은혜가 이 방송 설교를 듣는 각인의 심령 속에 진리로 깨달아져서 정말 이 귀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